우리 에덴 밖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에덴에 두셨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했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모든 면에서 다 자유했어요. 이들은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마음에 상처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죄책감도 없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렇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죠.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특권 또 뭐가 있냐면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들에겐 죽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병도 없었고 또 노화도 이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에게 한 가지 책임이 주어졌어요. 바로 그것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특권과 이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누리고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만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만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의 눈이 활짝 열리고 밝아져서 너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음으로 이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그동안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영적인 특권을 어떻게 해요? 다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내던져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에덴의 문은 완전히 닫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에덴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방법과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맺어 있었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단절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삶의 첫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에덴 밖으로 던져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인 누구를 낳게 됐다고요? 아들, 가인을 낳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 그게 순리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라 그랬어요. 번성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 모든 약속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왜요?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약속이 폐기돼야지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결국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그런 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이었었어요. 결국 이 죄를 지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순리의 그 목적의 그 말씀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 하와가 지금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히브리어 그 뜻이 뭐냐면
얻다, 소유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하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러고 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다 끝났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갔구나. 어쩌면 이들은 어떤 기대도 바람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이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수나 절망과 좌절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끝났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아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실수나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끝났다라고 정의해버리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만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가죽 옷을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그래서 저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그런 모든 죄와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겠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지만 여전히 생육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면서도 우리가 멀쩡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밖으로 던져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 자, 이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어쩌면 이들은 인생에 실패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자식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이들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얻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이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반면에 이 가인은 이 피의 제사가 아닌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당초 이들은 처음부터 직업이 달랐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농사 지어서 얻은 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아벨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양을 치는 가운데 그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다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이유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가인은 그 부모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자식이었었죠. 그리고 이름도 그 의미를 부여받았어요. 반면에 이 동생인 아벨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가인의 아우에 불과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인 이 아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제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자신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아벨도 자신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과는 지금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제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문제는 그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엽전 뒤,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 여인이 드린 그 동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돈에 불과한 그건 동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만일 여러분이 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았는데 여러분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맨정신으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계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이 가인처럼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나고 내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가인이 몹시 화가 났을까요?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설명하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예배 주체가 누가 있습니까? 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 자리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덴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영원히 그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욕망과 그런 마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와 이 가인과 이 아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전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무엇이 자리 잡았다고요? 내가.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이 가인도 그랬어요. 내가. 정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맨날 시험받고 넘어지고 다투고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야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내 어떤 신앙의 그런 경력 때문에, 어떤 내 자랑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누르고 깎아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모두 믿음 없는 행위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 가인과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결국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second chance,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어떤 기회입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큰 실수를 하고 넘어져서 이제는 좌절되고 실망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그 은혜를 붙들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욕심 없이 욕망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로지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분명히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참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끊임없이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제는 절망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그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에덴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의뢰를 기대하고 또 바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 가운데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채우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그런 가인의 동생에 불과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